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시작. 이러한 연유로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으니 만일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면 또 주님께서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느니 내가 전에 몇 말씀들로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나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신비를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얼굴에게 알게 하지 않으니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동일한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여 그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주님의 능력의 효과적인 역사하심에 의하여 내가 사역자가 되었노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도역서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이 세상에 세닥던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처소 안에서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나아감을 가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어찌 이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셔서 또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어두운 가운데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은 충만한 줄 믿사오니 여기 그에 쓰인 사랑하는 영혼들 한 심령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하늘의 비밀을 탈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한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장에서 끝머리에 보면은 19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들도 아니고 타국인들도 아니고 아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장에서 죄의 담을 허물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 믿음의 선물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것이냐. 2장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가 되었어요. 기초. 그 위에 사도들의 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자들이라. 근데 세워질 때에 세워진 건물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머릿돌은 이제 옛날에 집을 지으려면 네 기둥을 세우잖아요. 기둥을 받쳐주는 주춧돌을 말하는 거예요. 기초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초가 없으면 그 집이, 기초석이 없으면 그 집이 무너져요. 기울어져가지고. 땅이 푹 패니까 집이 기울어지면서 서서히 기울어지면서 결국은 무너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졌는데 그 기초석, 모퉁이돌, 네 기둥을 받치고 있는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서 지탱하고 있는 것은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셔서 사방으로 사방에 모퉁이돌이 됐다는 내 기둥. 그렇게 해서 그 내 기둥 사이에 세워진 것이 됐다 이거.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건물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를 건물로 말했어요.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뼈대가 맞춰져서 형제 자매가 서로 뼈대가 맞춰져. 우리의 한 몸은 서로 뼈대와 뼈대끼리 맞춰져서 여러분들의 4대 육신이 된 것입니다. 서로 진리의 복음이 서로 맞춰졌다 이겁니다. 서로 입맞춤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된 거. 그렇게 해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자, 성전이 여기 이 성전이란 단어가 나우스예요. 나우스는 헬라어로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모임. 근데 건물은 히에론이라고 해요. 히에론. 그래서 성전으로 자라가고, 건물이라면 건물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한번 세워지면 그대로 있지. 건물이 뭐 커져요? 건물이 좀 커졌으면 우리도 좋겠어. 5평만 더 커졌으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자라간다. 모임이 자라간다. 여러분들 각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에서 성장한 어른의 신앙이 된다.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은 또 자꾸 낳잖아요. 한 생명을 낳고 그 교회가 자꾸 키워지는 거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진리의 복음에 입맞춤이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지어진 건물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건물 성전은 무너져요. 구약의 건물 성전은 다 예루살렘 건물 성전 서기 70년에 다 무너졌고요. 그 이전에도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예루살렘 성전 다 황폐해지고 무너졌고 계속 건물 성전은 무너져요. 무너지면 다시 짓고 무너지면 다시 짓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은 무너지질 않는 겁니다. 근데 무너졌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성전이라면 기초는 곧 피 흘림이고 죄사함이고 복음으로 인합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초 위에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그 증거가 바로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고난을 피해서 가지 않았어요. 고난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건물로 지어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전이고 성령이 없으면 악전입니다. 악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고 마귀의 영이 있는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성전으로 자라가고 있고 성전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거죠. 이런 연으로 나 바울은 3장 1절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노라. 우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포로가 됐어요. 예수님에게 붙잡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 밖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 포로지 뭐예요. 예수님 안 믿고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노래하는 사람들 그러고 있죠. 이 상간에 남자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여자예요. 여성 명사. 에클레시아. 그 교회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 그 예수님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구원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죠. 시작도 구원, 끝도 구원이라. 구원은 시작과 끝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포로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만일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다면, 은혜의 경륜이 복음을 말합니다. 그 주님께서 계시로 내게 그 신비를 알게 하셨느니라. 그 신비가 우리 킹제임스는 미스테리로 되어 있어요. 영어 미스테리. 미스테리 비밀이라. 개혁성경은 비밀이라. 복음은 구약 시대에는 비밀이에요. 비밀로 감춰졌어요. 구약 성경 안에 복음이 감춰져 있던 거예요.
한 예로 아벨은 양 한 마리 드렸는데 구원받았어. 가인은 땀 짤짤 흘리면서 1년 동안 농사진 거, 뭐 1년은 아니겠죠. 뭐 최소한도 5, 6개월 반년 동안 농사진 거 갖다 바쳐 땀 짤짤 흘려서 힘들게 해서 그냥 자기 힘을 다해서 지은 농산물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절했죠. 여기에도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제가 장로교 목사님한테 구원받고 조금 생각하면 내가 좀 못돼서, 근데 뭐 나쁘게 말하면 못됐는데 좋게 말하면은 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복음이 있는 거야.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시고 있는 거야. 알고 계신가? 내가 이 교회에 계속 있어도 될 것인가? 여기를 떠나야 할 것인가?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니, 가인이 더 정성을 많이 들였어요? 아벨이 정성을 많이 들였겠어요? 대답이 가인의 정성이 부족했겠지. 정성이 부족했대. 그러니까 제가 아이고, 그렇게 우리 목사님 최고로 훌륭한 줄 알았더니 엉터리더라고요. 거기서 맥이 촥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에 있겠어요. 그때 들어서 30여 년 전이니까. 그때는 서울에서 그 동네를 떠나면 교회를 옮겨도 되는 그런 저희가 있어요. 자가용도 없을 때고 버스 타고 다녀야 하고, 그러니까 다른 동네로 이사 가면 그 동네 교회 가면 돼. 그래서 이사 가면서 교회를 옮겼죠.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신비를 아는 것은 구원의 복음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신비하니까 하늘의 신비인, 처음에는 저도 이게 하늘의 신비인 줄 알았어. 고린도후서 에 가보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발로 다 이르지 못할 말들을 들었다. 그것도 신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 하늘의 신비. 근데 여기에서 신비는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에 몇 말씀들로 쓴 것과 같으니 4절에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바울이 쓴 복음서를 읽으면, 서신서를 읽으면 나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 그 그리스도의 신비가 뭔가? 사도행전 26장 26장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말하기를 주님, 주님은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이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이 목적을 위함이니 곧 내가 본 이 일들과 내가 내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로부터 건져내어 이제 너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이들 중에서 상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 만날 때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너를 사역자의 증으로 삼으려 함이라. 예수님 바울 18절에 보세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구원을 받으며 어두움은 뭐예요? 지옥이죠. 지옥에서 광명한 빛 가운데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라 옮겨지는 것.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사탄에게 붙잡혀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포로가 돼 예수님에게로 돌아온다. 여러분들 사탄에게서 예수님한테 돌아왔어요? 대답이 이렇게 힘이 없어요.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안 돌아왔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들의 용서를 받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이들 중에서 상속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려고 하셨다. 이게 복음이요. 어둠에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이 비밀이라니까. 지금은 이제 비밀이 아니요. 구약 성경에는 감춰졌던 비밀인데 신약 시대는 이제는 다 공개해놨어. 공개하는데도 여전히 못 깨달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구원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 그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세상 어두운 세상에 있는가 밝은 예수님 나라에 내 마음이 가 있고 소망이 거기에 있는가. 어디에 내 마음이 가 있나 여러분들 스스로 증거해봐요. 나 구원받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을 제일 좋아하는가? 세상을 좋아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더 좋아하는가? 복음을 더 말씀을 사랑하는가? 세상 부귀영화를 사랑하는가? 어떤 걸 더 사랑하는가? 내 안에 최고로 귀한 것이 무언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최고 귀한 것에 가 있는 그 마음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 있으면 세상 사람이요. 주님께 가 있으면 하늘 사람이에요. 억지로 이렇게 껴맞힐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누구한테 향해 있느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너희가 그것을 읽으면 나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보세요. 여기서도 이제 신비를 계속 얘기했죠. 5절에 이제 주님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님에 의하여 이 신들을 계시하신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되 아니하셨으니 이제는 환상과 계시 이런 걸로 사도 시대에는 사도 바울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빛이 쫙 비쳤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없다 이거예요.
왜? 이제 이런 거 없으니까 내가 쓴 거 읽고 깨달으면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이후부터는 이런 환상, 계시, 음성이 들려오고 이렇게 이제 없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 종교는 오늘날도 환상과 계시를 많이 보더라고요. 나도 옛날에 봤어요. 근데 그게 다 속는 거죠. 실제적으로 환상과 계시를 또 보는 사람들은 봅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신비는 자 6절입니다. 아까 1절에 이방인의 포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6절에 이것은 이방인들이, 자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방인들의 예수님의 포로가 됐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에 의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여 그분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결론은 뭐요? 이 신비, 미스터리, 비밀, 이것이 다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이방인들이 복음에 의하여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되 예수님 몸에 속하여 또 예수님 약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고 나를 포로로 삼았다. 그러니까 내가 쓴 책을 읽으면 너희도 나나 똑같아진다. 그러니.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안 읽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경을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성경을 손에서 놓지 않는. 아이고 목사님도 우리 딸들이 아이고 목사님도 또 사는 거 트레이드도 보시고 등산도 가시고 성경 안 볼 때 있으시면서 나는요 그간에 구원받고 정말 나 성경을 가는 곳마다 가지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걸 그때 많이 읽어놓은 그 양식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책을 안 봐도 마음속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사도 바울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나은 나에게, 더 작은 나에게 자기를 낮췄지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못난 나를 가장 작은 자는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게 하시려고 나를 포로로 삼으셨다. 그러면서 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에 의하여 창조했어요. 예수님 없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왔던 이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창조할 때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워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브가 그 선악과를 먹을 줄 모르고 만들어 놓으셨나? 그걸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게 하셨나? 별별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담과 이브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피조물이에요. 이브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피조물이에요. 아담과 하나요, 이브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몰라요.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저 의무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면 죄인이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철철 넘치는, 그냥 만들어진 것들은 죄인이 시키는 대로, 기계 만든 사람이 돌리는 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내가 난 자식은, 부모 자식 간에는 왼순이 악순이 해도 그래도 내 부모, 내 자녀 등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 이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가 가요, 이런 말이. 구원을 안 받아본 사람은 납득이 안 가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에겐 비밀이야. 미스터리. 10절에 보면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처소 안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통해서 하늘의 처소 안에서 정사들과 권능들의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니. 여러분, 성경 좀 안다고 다 안다고? 말도 안 돼. 여기 보세요. 하늘의 처소 안에서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아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무궁무진한 지혜를 땅에서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간단하죠? 근데 그 구원 안에 숨겨져 있는 무궁무진한 진리는 캐면 캘수록 오묘하고, 구원 받으면 한 2, 3년만 가면 교만해 해가지고 남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그 섭리를, 지혜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고 무궁무진한 지혜 안에서 살면은 항상 바울처럼 나는 작은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항상 너무 작은 자가 되는 거야. 자기 자랑하는 사람은 이 무궁무진한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처럼 커지는 거야. 내 위에
아무도 없어. 내가 최고야. 아니, 사도 바울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면 온 세계 훌륭한 목사들보다 사도 바울이 더 복음 안에서 위대할까요? 유명한 목사들이 더 위대할까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유능한 목사라도 사도 바울을 따라가려면 택도 없어요. 박뒤꿈치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고 써 자기를. 근데 오늘날 유명한 부흥 강사들은 뭐예요? 내가 제일 최고야. 내가 최고야.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명성. 무궁무진한 그 지혜가 뭐요? 11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무궁무진한 지혜가 영원한 계획이라.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에 의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과 나아감을 가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내가 환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막 죽을 뻔하고 이런 거, 내가 옥에 지금 예배소서는 옥중사시니까 옥에 갇혀서 지금 쓴 편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왜 하나님이 옥살이하게 만들까? 진짜 하나님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이거요. 내가 이렇게 잡혀있는 것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의 영광을, 너희에게는 영광이다. 이런 연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기 때문이니, 예수님 앞에 항상 무릎 꿇는 그런 마음으로 산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한다. 그런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무릎 꿇는 그런 무릎 꿇은 마음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있으면 상대방을 존경할 때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의자가 있으니까 무릎 꿇을 일이 없지만, 여러분들 의자가 없는 바닥에서 이렇게 집회할 때는 종교인들 보세요. 다 무릎 꿇고 그냥 1시간, 2시간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면 뭐예요? 그 기도 들으시나? 죄인의 기도인데 무릎 꿇는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또 그 모양새도 사실은 무릎 꿇고 기도할, 간절한 기도를 할 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털푸대기 앉아서 양반다리하고 기도하는 것도 좀 좋지 않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정상적이지요. 그것은 외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벌써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인다는 그 높이는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무릎 꿇은 마음으로 기도하셔야지 돼요. 이게 무릎을 꿇는 것은 뭐요? 15절에 곧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요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님으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속사람. 이 속사람이 영혼입니다. 내 영혼, 내 영,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 충만하게 내 영혼이 은천이고 중한 죄진 받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다.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한 성령 충만해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항상 그분이 살아계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어떤 때는 와 계시다, 어떤 때는 안 계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다른 분이 들어와서 계신다니까? 일단 마음 하나잖아. 마음 하나면 항상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거하시고 다른 것은 들어오기 틈도 두지 말아요. 근데 예수님 저리 가. 나 이것 좀 해야지 돼. 하고 예수님 딱 치우고 다른 거 딱 갖자.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잖아.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걸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건한 거예요.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우리가 겉사람은 이 육체예요, 육체. 이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런 말이 있죠.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 이지러져가. 저도 겉사람은 자꾸 늙어가죠. 주름살이 늙고 머리도 쉬고 이빨도 빠지고서 이틀라도 했더니 혓바닥이 자꾸 걸려서 말 발음도 어떤 때는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삐뚤빼뚤 제 아랫니가 되게 삐뚤빼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말이 새는 게 없었어. 발음이 틀리게 나오지도 않았어. 지금은 반듯하게 해놨는데 자꾸 말이 새고 발음이 걸려서 제대로 안 나와요. 아버지가 심어준 이빨이 최고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이빨 교정한다고 생이빨 뽑는데 그거 하지 말아요. 못생겼어도 하나님이 심어준 대로 사는 게 최고야. 제가 이거 임플란트 세대하고서 후회를 많이 해요. 흔들리는 거 하나만 빼고 박을 거. 그것도 빠질 때까지 내버려 둘 거. 빼보니까 밑에가 이만큼 깊이 베겼더라고. 겉에서 흔들렸는데 빼보니까 깊이 베겼어요. 빼고서 후회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해놓으신 거를 허물면 안 돼. 끝까지 잘 전하셔야 돼. 그래서 속사람이 좋아요. 겉에는 아무리 뭐 바르고 찍어 바르고 뭐 보톡스를 맞고 해도 다 찌그러지고 나중에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속사람 내 영혼은 안 허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은 내 속사람은 날로 관건해서 점점 힘이 차고 넘쳐. 성령 충만이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틀을 닦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이해하게 하시며. 자, 여기 보면 18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터가 잘 닦아져 있으면은 그 믿음의 터가 잘 닦아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는 모든 세대와 계층에게 아무리 넓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그 사람 세대와 계층을 무시하고 다 퍼져나간다 이거. 복음의 능력, 길이와 우리가 깨달은 복음의 길이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에 속한 거예요. 깊이는 뭐예요? 죄와 사방의 수렁에서 그 깊은 수렁에서 건져내줘. 지옥에서 건져내줘. 그 깊이와 또 높이, 우리를 하늘나라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하면 말씀의 깊이를 알아야 한다. 쉽게 그렇게도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말씀의 깊이가 넓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 길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끝이 없어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음의 말씀. 깊이는 깊은 구렁에 빠진 영혼도 건져주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높이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광 돌리면서 영광 가운데 사는.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이해하게 하시며. 여러분들 다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음 깨달으셨는데, 지식을 초월하는 19절에 지식을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그 권능은 지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능히 알게 하셔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아주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다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지식을 초월한다니까요. 세상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행하시는 그분께,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하여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이 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왜 구원하는지 압니까?
모든 그 시대는 다 끝이 있어요. 이 세상 시대는. 한 세대는 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를 지금까지 걸쳐왔잖아요.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 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끝없는 세상, 거기가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갈 세상입니다. 영원 세계, 영원 세계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세우셔서 지금까지 바꿔지질 않고 변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이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그 구원이 영원까지 이르러야 돼요. 영원 세계까지 나를 데려다줘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시작. 또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느니 믿음에 충만한 확신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이는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함께 모이는 일을 저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많이 그리하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 누구요? 예수님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마음에 뭐가 뿌려졌어요? 피의 복음이 뿌려졌어요. 그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 죄사함 받았어. 우리의 몸이 정결한 물로 씻겼나니 말씀의 물로, 정결한 말씀의 물로 씻겼어요. 믿음에 충만한 확신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이는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흔들림 없이 굳게 붙잡아야 돼. 영원까지 이르려면은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구원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서 하나님 말씀이죠. 나 외에 구원이 없느니라.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뭘 더 하라. 구원이 시작이라니까요.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첫 발이요, 구원이. 그러면 그 구원 가지고 영원까지 이르는 거요. 무슨 뭐 구원이 10원만 못한 건 줄 알아요. 10원보다 더 크다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붙들고 서로를 생각하여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함께 모이는 일을 쳐버리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아이 구원받으면 됐지 뭘 자꾸 가서 모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오직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많이 모여라, 그런 얘기. 그래야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아 주일날만 가면 됐지, 주일 오전만 가면 됐다, 오후에 못하면 이거는 구원이 힘이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구원이 밝으면 밝은 빛깔대로 점점 더 나가고 싶고, 한마디의 말씀대로 더 듣고 싶고 더 보고 싶고, 그냥 모여 같이 읽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안 들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 또 성경이 읽으면 눈으로 들어와요. 이렇게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나에게도 이르니까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변해가기는커녕 갈수록 짜부러져. 믿음이 갈수록 왜 자꾸 시들 부들부들 그냥 말라 비틀어져. 이건 제대로 심겨진 거요, 잘못 심겨진 거예요.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된 기초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는 갈수록 왕성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에베소서 3장 마지막 21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의하여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이 없는 세상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끝이 없는 세상까지 갈 때 끝이 없는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봤잖아요. 끝이 없는 세상. 그러니까 그 끝이 없는 세상까지 너희들이 잘 가기를 내가 원한다. 뭐 지금 사도 바울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는 에베소 교회에다 썼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항상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이 곧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옆에 형제 자매 나는 잘하니까 형제가 들어야 하는데, 어떤 자매가 들어야 하는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바로 내가 들어야 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 그 21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21절 이거 좀 심도 있게 읽어요. 그냥 따라만 읽지 말고. 시작. 곧 그분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하여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이 없는 세상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정말 주님의 나라 임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서 그 영원한 그 세상에 이를 때까지, 그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이 우리에게도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의 복음이 다 깨달아져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로 나가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